요 근래에 이 퍼즐 놀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통 어린 시절에 하던 그 10대 개 정도 남짓한 그런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작은 그 조각을 맞추는 퍼즐이 중노년층을 상대로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이유로서 많이들 요즘에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작은 조각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본래 그 퍼즐이 나타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전혀 모르고 흐트러져 있는 그 퍼즐을 맞춘다면 과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도 대개는 정확한 본래의 그림을 맞추어내지 못할 겁니다. 퍼즐을 맞출 때에는 본래 어떤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 그림에 맞게 작은 조각들을 맞추어서 결국은 그 완성된 큰 그림을 맞춰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접할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에 짧은 요절 한 말씀이나 작은 테마 하나에 몰입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모순과 혼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왜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출몰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대개는 성경 해석의 기준이 잘못 잡혀 있고 특히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놓고 때로는 문자 그대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주대하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의 두 번째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거시적 관점으로서 초대교회가 어떤 영적 배경, 시대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태동하였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사역의 연속 선상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따르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누가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의 중요성과 함께 교회의 태동과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잡히게 된 복음의 기준을 세움으로 해서 무턱대고 외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생겨나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기록들을 남기고는 있지만 사실은 옳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의 내력을 남기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당시 권력자인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로서 그는 로마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그가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부임한 총독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 급에 해당하는 고위 인사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주변의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데 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적과 기사보다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근거와 그로 인하여 드러나는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핍박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수고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켜냈는가? 그들이 원하고 바란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그토록 지치지 않게 했고 두려움을 모르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여일,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 강림까지 열흘가량의 시간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박해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었고 숨었고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의 확신을 주셨고 그들의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성령의 법이 세워질 것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신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을 놓고 흔히 생각하기를 율법 대 복음의 구도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실제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약속을 언제 맺었는가라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나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맺었던 그런 일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게다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그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길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언약으로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언약이 주어진 의미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성취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실존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의 변화와 유지에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마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보관되어져 있는 언약궤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서 강물에 발을 딱 담갔을 때에
흐르던 강물이 끊기고 말라서 굳은 땅을 밟고 건넜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법궤를 앞세워서 그 성을 빙빙 돌았을 때에 그 견고하던 성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때에는 연패를 당하던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워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던 방법은 가시적인 것이었고 율법에 맞춰서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것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승리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철저한 율법의 준수였고 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항상 나타났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고치고 변화시킴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마저도 바뀌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육신적인 거룩과 경건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내면의 믿음과 성결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하게끔 하고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간 계속해서 강조하신 중요한 성령의 의미와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이 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들의 열조에게 했었던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언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33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새롭게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600년 전에. 옛 언약에 의해서는 성막 안에 그 언약궤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직접 백성들의 심령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동거하시는 약속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통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각자의 믿음만큼 누릴 수 있는 신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에는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율법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써 드리는 제사로는 완전한 성결함을 얻을 수가 없고 연약한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을 세워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내내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는 이 단순한 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의도한 구원의 큰 그림으로부터 왜곡하고 단절시키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막힘없이 지속되어야 했었습니다. 옛 언약 속에서 주님은 육신의 조건과 외적인 모습의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었다면 새 언약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성취 방법으로 오직 믿음으로써 당신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분이 되는 이유이며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신 활동과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공생의 기간 내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예의 범절, 매너 등이 따라올 수 없는 초월적인 가치 속에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러한 나라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들 다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당신이 세운다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해보시오 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끼셨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 기간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혼란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애초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시면 될 것이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도 당하셨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면 부활은 도대체 왜 하신 겁니까? 그냥 무덤에 계속 계셔도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한 성령의 내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갖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같은 퀘스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삶의 모습도 바뀌고 예전의 악한 습관들과 비성경적인 생활 사이클들을 다 끊어냈는데 왜 여전히 나는 가난합니까? 왜 여전히 나는 아픕니까? 이러한 질문들,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과 쓸데없는 씨름을 벌리느라고 정력 낭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오직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 개선에 달려있음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한 인간 군상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시길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따질 일이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바램과 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질문 앞에서 동문서답을 하실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품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올려드리는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겁니다.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인간 군상들은 돈과 명예와 건강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만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공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만 언급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어디 멀리 나가서 선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은 실제 지명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주변과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가정과 그 사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의 요르단, 레바논 지역의 무슬림에게 완전히 전도가 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도해서 회복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주장은 바르지 않을 뿐더러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는 무슨 일들을 하는 겁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으려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으로서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되게 하셔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높은 첨탑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밟아서서 정복하는 겁니까? 어떤 뉴스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 몇몇 성도님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어떤 산 속에 있는 그 사찰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절간 속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그 승려들에게, 그러니까 중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곤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모습이겠습니까? No way. 저급한 추태일 뿐입니다.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방법으로 증거되거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증인의 자리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나의 죄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씻겨짐을 체험한 후에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내적 확신을 얻은 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곧 거룩한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거룩한 길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 거룩한 자리에 세워진 성도는 이웃과 불필요한 분쟁과 언쟁의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지신 십자가를 내가 이어받아서 짊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의 자리에서 혈압 올리는 그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나의 겉모습과 나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동거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자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첫걸음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딸랑 한 2-3시간 정도 이 교회에 나와서 머무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눈 뜨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증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시간들만 이때까지 몇십 년 그저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여유 있고 부유하고 학식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고 배움이 짧고 가진 것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얻은 자 누구나 세워지는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그곳이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의 공간이건 한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치는 그 공사장 한복판이건 간에 나의 존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역동적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강림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아멘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설령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아멘으로서 화답할 때에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귀한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성격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고 불같아서 그런데 뒤끝은 없어 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는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것을 온 천하에 떠벌리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증인이 되지 마시고 내면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연약하지만 이 귀한 뜻을 결심하고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네 삶 속에 주님의 끊임없으신 은혜와 약속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었음을 알고 연약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는 우리 배단위 공동체의 거룩한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